싶어요. 그 이름 예수님 나의 마음에 가장 귀한 보석. 내 마음에 있는 가장 귀한 보석,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가장 귀한 보석. 나눠주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그 이름 예수님 나의 마음에 가장 귀한 보석. 홉 채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피베어 피어 목사님입니다. 오늘 목사님과 함께 성전에 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어떤 내용인지 정말 기대되죠? 함께 그 말씀 속으로 떠나볼까요? 6월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점점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왜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이 모든 것이 표적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은 표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표적은 이적과 기적, 이 두 가지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적과 기적은 말 그대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병자가 낫는다든지 귀신을 내어 쫓는다든지 죽을 위기였던 사람이 되살아난다든지 이런 사건들을 이적 혹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표적은 이런 것과 다르게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에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가도록 만드는 장치를 표적이라고 합니다. 아,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이셔서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한다는 말씀이죠? 소리가 잘 이해하고 있고 잘 설명해 줬네요. 예를 들어서요. 가나의 혼인잔치를 두고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2장 1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신 모든 행동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도록 하기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상을 엎으시고 상인들을 내어 쫓는 행동을 통해 우리 예수님은 이런 메시아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게 하려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친구들,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인가요? 힌트를 주자면 우리가 교회에 가서 함께 하나님께 이것을 잘 드리는 메시아입니다. 혹시 예배를 잘 드리는 메시아인가요? 오, 딩동댕. 예수님은 예배를 잘 드리는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은 해마다 성전을 찾아왔어요. 심지어 먼 나라에 살아도 배를 타거나 걸어서 그들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때 모든 유대인들은 생명의 속전을 바쳤어요. 이 생명의 속전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유대나라 돈으로 반세겔이라는 돈을 성전에 바쳤습니다. 이렇게 모은 돈은 성전을 유지하거나 성전을 찾아온 가난한 사람을 돕거나 레위 사람들의 생활비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유대나라에만 살지 않았거든요. 각자 사는 나라가 다 달랐기 때문에 가지고 오는 돈도 전부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의 돈, 어떤 사람은 로마 제국의 돈, 또 어떤 사람은 고린도 지방의 돈 등 다양한 종류의 돈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성전에 바치는 헌금은 유대 나라 돈 세겔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가면서 환전을 하듯이 성전을 찾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유대 나라 돈으로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의 돈을 유대 나라의 돈으로 바꾸면서 지금처럼 기준이 없었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기와 부정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좋지 않은 기회가 많이 있었고 결국 수치스러운 거래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것은 이 더러운 돈의 주인이 대부분 제사장들이었어요. 호흡 채널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합니다. 그분이 계신 곳은 신성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돈을 더 벌고 싶어서 신성한 곳인 성전을 이익을 더 많이 보기 위해 싸우는 곳, 소란스러운 곳으로 바꿔버렸어요. 예배가 잘 드려져야 하는 장소가 예배와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목사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줄게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먼 옛날 시내산에 찾아오셨을 때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야기인 이 이야기의 조상격인 유대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시내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었어요. 이를 위해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을까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내산. 모세는 이곳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을까요? 정답!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침범하지 말지니라. 모세는 산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산에 함부로 들어가거나 등산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는 이 산 기슭을 올라가며 표를 해놓고 아무도 이 산에 오르거나 이 산 기슭에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하며 이 산에 발을 들여놓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일러주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것이죠. 그렇게 모세는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합니다. 그분이 계신 곳은 신성하게 관리되어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성전에서의 모습은, 그리고 제사장들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상인들을 내어 쫓고 돈통을 두고 큰 소리로 말하던 제사장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이곳은 예배하는 곳이니까요. 예수님께서 꼭 하셔야만 했던 일이에요. 호프 채널 어린이 친구들,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예배를 드릴 때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장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익을 얻겠다고 싸우거나 내가 너보다 더 낫다고 큰 소리를 내거나 휴대폰 게임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른 채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그런 장소로 바뀐 것을 보시고 몹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이 성전되도록, 예배가 참다운 예배가 되도록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을 꼭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표적,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만하고 따라갈 만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도록 돕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회복시키는 분이신 예수님의 표적을 쫓아 오늘부터 모든 예배에 거룩하게 참여하는 어린이가 되기를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참 예배가 되도록
참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이 참 예배가 되도록 참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참 성전이 되도록 참 성전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